우리는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혼 언약에 관하여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결혼 언약,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신비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한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민과 위기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결혼율, 높은 이혼율, 그리고 혼전 임신과 또 저출산과 같은 가정과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가 오늘날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것은 바로 결혼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언약적 결혼을 회복하는 것이다. 단순히 결혼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서 인간의 뜻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적 결혼 언약의 그 기원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가 또 쏟아지는 문제들이 동성애, 동성혼과 같은 비성경적인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런 가정을 인권과 평등이란 가치로 이미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도 깊숙한 곳에 여러 매체들로 이미 급속도로 우리 가운데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교회와 또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이 위험을 다시 한 번 더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알리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여러 결혼과 과정과 관련된 많은 갈등과 위기에 과연 기독교가 이 성경신앙이 대답이 될 수 있는가? 네, 저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부터 우리의 참된 본분과 의미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결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결혼이 언제부터 어디서 처음 시작됐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러한 고민 없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이 이제 너 결혼해야 돼, 결혼할 때가 됐어, 또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끼고 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드는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배우자가 보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의 시작을 질문하게 되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시작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결혼의 시작을 소개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언약이다. 뭐라고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언약은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축복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가정에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가족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로 온 세상을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결혼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벌칙이나 우리를 고통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결혼을 언제 주셨습니까? 타락 전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죄인들을 향한 형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타락 전에 이 결혼을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쏟아 부어 주시기를, 그러한 세상의 시작 앞에 가정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넘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결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인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왼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친밀함과 또 고마움이 함께 묻어나는 정겨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부의 서로를 향한 호칭은 마치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고뭉치처럼 여겨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한 여자로 사랑받지 못하고 그 우선순위에서 멀리 밀려나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끝없는 책임을 강요받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러한 현실에, 이러한 모습에 결혼이 멀고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살려고 하니 막막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외로움이란 감정으로 인하여서 결혼을 꿈꾸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사라지면 만약에 결혼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결혼과 더 나아가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고 붕괴되며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의 목적을 단순한 감정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찾는 지혜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19절, 20절에 이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그의 두 발로 거닐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 생물들을 두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의 이름들을 불러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아담의 지혜의 끝에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각 생물들을, 새와 짐승과 그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또한 그 가운데 깨닫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20절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바로 자신에게는 왜 돕는 배필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짝이 없는가? 모든 생명에 보니까 짝이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물고기들도, 또 이 땅의 짐승들도, 식물들도 다 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없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가 깨닫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과 23절에 바로 너에게 돕는 배필, 너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너에게는 이러한 짝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결혼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서부터 쏟아지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다. 돕는 배필이 없다. 여러분이 돕는 배필 많이 들어보셨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짝을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잘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돕는다라는 말과 또 배필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것은요, 서로 사람 간에 사람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니까 서로가 상부상조하며 돕고 살아야 되지 않냐? 주고 받고 이것이 관계지, 이러면서 돕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필이란 단어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마주본다. 배필이 뭐라고요? 서로 마주본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요, 마치 한 거울을 마주 보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손들면 아내도 손드는 겁니다. 아내도 손들면 남편도 손드는 것이고요. 남편이 눈을 맞추면 아내도 눈을 맞추는 것이고, 그렇게 거울은요 마치 한 쌍으로 움직여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쌍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한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마치 계약 관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배필로 마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배필로 마주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우리는 뭐 하죠? 거울을 탁 보면 거기에 비춰지는 내 모습 중요하잖아요.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가지고 남을 살피려고 봅니까?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꾸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꾸고, 나의 더러움들을 닦아내고, 그러면서 자신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네만 가꾸지 말고 너와 마주보는 그에게도 너를 사랑하듯이 그를 동일하게 사랑하라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참 소중하고, 결혼의 그 신혼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 생각보다 좀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벌써 결혼한 지 1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혼의 달콤함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 3년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옆을 살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설레는 것. 그리고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하고 지금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가. 그러면서 너무 설레고 너무 신기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이 사랑에도 감정에 있어 호르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답니다. 길면 3년. 자,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이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서로를 바라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찌됐든 같은 공간을 살아가야 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누구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가 눈이 맞아 짝지어져 한 몸 된 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시작되었지. 여러분, 이것이 확신되고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마땅하고 아내가 여전히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모습과 느껴지는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이 결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돕는 배필로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돕는 배필의 자리로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해 만들어 가실 때에 아주 특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취하여 만드셨다.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 무엇을요? 갈빗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서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남녀 모두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그 존재에 있어서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창조적 그 존재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을, 이 결혼에 있어서 아담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 갈빗대를 취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아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또 타락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차별도와 여기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자기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취하였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였을 때도 한 번 더 소개하겠지만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와가 시켜서,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존재에 있어서 남자는 우월하고 하와는 마치 여자는 열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여자가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순간도 남자의 것을 취하여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니까 마치 남자가 먼저 되고 여자가 나중된 것이 존재적 차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차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갈빗대를 꺼내실 때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꿈에도 못, 아담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 떠보니까 여자가 있는 겁니다. 꿈에도 몰랐다. 그러면서도 소원하였다. 그 돕는 배필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록
존재에 있어서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와 그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과 다른 것입니다. 차별은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존재와 가치를, 인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따른 그들의 사명과 부르심과 그 존재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갈빗대가 어디에 있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하지 못하는 남녀가 뭐라고 말해요? 옆구리가 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옆구리가 시리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원리 때문입니다. 갈빗대가 옆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남편 옆에 아내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자기 혼자 홀랑 가버리죠. 바깥 생활하면서 회식하거나 어디 가거나 가면 자기 혼자 먹긴 바쁩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이거저거, 그래서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옆에 아내를 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를 옆에 두는 것을 마치 남편의 가오가 서는 것처럼, 자신의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 같이 과시하는 것으로서 여자를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옆에 둬라라는 것은요, 그 여자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충성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남자가 비굴하게 여자 앞에 무릎 꿇고 굴종돼서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시죠. 아니요. 사랑하고 아끼는 자를 옆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끼면요, 옆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혼자서 무엇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인들도요, 여자들도요, 남편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장에 입장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게 되죠. 어떻게 섭니까? 남자 옆에 여자가 섭니다. 바로 이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할 때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에 설 수도 있고, 여자가 앞에 서고 남자가 뒤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열 관계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섭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가 그 옆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요, 자신 옆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두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 달려가도 안 되고요.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함께 같이 대등한 관계 가운데서 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남자가 이 질서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자가 그 가정의 질서상 리더가 되게 하고 책임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자가 소외되거나 아내가 버림받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높아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자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제 부부는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살, 내 뼈가 없으면 허전한 것입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편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한 몸으로서 부부로서 그 옆에 함께하고 함께 보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개혁파 장로교회에서 결혼식장에서 남자가 여자의 오른편에 섭니다. 어디에 선다고요? 남자가 여자의 오른편에 선다. 이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 결혼식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의 오른편에 섭니다. 여자의 오른편에 남자가 선다는 것은 첫째는 이 오른편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남자가 힘이 있고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서 오른편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자의 오른편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남편을 가정의 질서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힘에 굴복하거나 그의 재력에 눌리거나 그의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모든 힘과 권력의 권위의 힘은요, 근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가 남편을 여자의 오른편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으로써 내가 이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여자가 남자 옆에 그렇게 선다는 것은요, 특히 오른쪽에 섰습니다. 오른편에 세웠습니다. 남편을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오른쪽은 힘과 권력, 권위도 상징하지만 바른 길, 옳은 길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오른편에 세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내로서 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그의 연약함을 욕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옳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도와야 되죠? 그것은요, 남편이 옳은 길로 갑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란히 옆에 서게 하셨어요. 그럼 남편이 옳은 길로 갔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남편 옆에 서게 되죠. 그러면 남편이 옳은 길로 왔으니까 아내 자신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묶여지게 돼요.
그런데 자꾸만 결혼 생활이 이 함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것이요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옆에 두기를 기뻐했는데 이제 살도 찌고 외모도 점점 늙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죠. 부부의 관계와 생활이 점점 낯설어지고 멀어지고 그 결혼의 아름다움과 그 설렘은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의 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점점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인도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은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요 그 옆에 서기를 늘 갈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앞선 자는 걸음을 늦춰야 되고 뒤처진 자는 걸음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듭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저기는 천천히 가고, 나는 좀 쉬고 천천히 가고 싶은데 저기는 빨리 가고, 나는 이쪽을 가고 싶은데 저기는 저쪽을 가고. 그래서요 이것을 맞춘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은 마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 서로의 상황, 서로의 배경, 그렇게 나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의 즐거움, 나의 자랑으로 결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은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도 사모도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넌 양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귀한 딸을 데려오면서 어떻게 너는 직장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냐 라며 혼을 내셨습니다. 그때 주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건요, 저도 연애 시절 아내한테 아무것도 약속하고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건 약속할 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제가 고백하고 제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결혼의 기원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언약적 결혼의 이 목적을 우리가 회복한다면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은, 더 나아가 사회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되고 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는요,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끝으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선물이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창조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또 이렇게 결혼을 통한 사회의 연약함을 경고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기초이며 교회는 가정이 모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혼 언약의 붕괴는 사회와 교회의 붕괴를 초래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에 돕는 베풀고 또 하나님이 취하여 세우신 이 목적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 참되며 아름답고 복된 결혼과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 더 나아가 모든 한국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